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296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인 이 주일에 오후 4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추석 연휴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고등부가 왜 나오죠? 고린도후서, 주여 고등부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스. 자, 고린도후서를 읽었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뭐가 났다고요?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이 전후서 다 읽어보면은 바울에게 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같이 해봅시다. 거짓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해서 진짜 사도인 바울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진짜 사도인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바울에게 인신 공격을 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로 만나면 굉장히 담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 사람 별로 보잘것없고 말솜씨도 시원찮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퍼뜨리는 루머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뒤숭숭한 루머가 들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욕을 듣는 바울의 마음도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 그냥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깎아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진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을 바울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무너뜨리는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노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분노합니까? 바로 이 복음의 훼손 때문에, 그들이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을 이 어그러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에 나가고 집회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나 SNS에 우리 활동들을 저도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댓글들이 달립니다. 극우다, 동원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롱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옛 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을 당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인신공격을 받았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편지로 만날 때는 담대해 보였지만 실제로 만나니 별거 없더라, 말도 못하더라, 그런 말 들으면 야, 니는 얼마나 잘하는데 니는 이게 좀 괜찮나,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응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처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조롱한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싸움을 걸었다고 해서 육신의 싸움으로 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일이 육신의 싸움으로 넘길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육신의 씨름 같습니다. 육신의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순수한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영적 싸움인 걸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을 깎아내려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훼손하는 것, 거기에 온갖 정치적 술수도 들어가고 선동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바울은 똑같이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은 나를 저격한 그 사람을 향해 똑같이 비난하는 방법이겠지만 바울은 영적 싸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싸웁니다. 사람이 아닌 그 악한 실체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여러분 사탄이 보입니까? 마귀가 보입니까? 세상의 어두운 통치자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휘두르는 그 현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전략을 숨기면서 복잡하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분별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것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는 것에서 이 절대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알고 보니까 사람이 썼더라.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은 진짜 오래된 옛날 책이더라. 그렇게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도 중요하고 코란도 중요하고 불경도 중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성경을 적용할 수 없다 말합니다. 성경 해석도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대주의에 우리는 성경의 절대 가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를 우리는 또 취하지 않습니다. 과학 지상주의, 말씀보다 인간 이성을 중요시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리들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도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청년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가 기도할 때 유신진화론, 자유주의 신학, 페미니즘, 공산주의, 또 기윤실, CBS, 뉴스엔조이 이런 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너희들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 그들을 두고서 대적 기도를 한다는 겁니까? 오늘날 거짓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교회에 침투하여서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그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득권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지키려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손에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두나토스 원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인 두나미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기는 육체의 무기와 다릅니다. 육체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권모술수하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육체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무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창과 단창으로,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처럼 똑같이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거짓 사도들을 파하는데 바울이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견고한 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강력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튼튼한 요새는 뭘 말하냐면 실제로 저기 어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이 구축한 그들의 사상을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념, 그들의 철학이 뭐라고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방어구는 믿음의 방패이지요. 그들에게 방어구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의 역할은 적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사상과 철학은 진리가 본인들에게 침투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주의 아시죠? 상대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상대주의라는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그 견고한 진이 진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이라는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견고한 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높다는 그 성벽을 세우고서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이 되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바울은 말씀과 기도에 아주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만 바울은 실천했습니다. 먼 수백 킬로 떨어진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걸어가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과 논쟁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직접적으로 붙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무기를 제가 쓰겠습니다. 기도와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본인이 쟁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돌아봅시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만의 경건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풍성히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유능하신 교수님들께서 교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말씀에서 제시하는 분명한 실천이 그분들에게 안 나타나니까 그것은 보기 좋은 말장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무너져서 나라가 꼬꾸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교회가 등불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아무도 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말씀과 기도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뛰었다는 것입니다. 맞잡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일할 그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반성경적인 것들이 난리를 칠 때 우리는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들고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도 보십시오. 이제 이 정부가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교사들이 정치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사들이 대부분 종교조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피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참여하는 일에 나아가야 할 줄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무기와 현실 참여를 통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미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거짓 사도들의 모든 그 이론들, 오늘날 진화론, 상대주의, 공산주의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교만한 그 모든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바울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말하는 바를 자세하게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어떻게 될 때요? 너희의 복종이 어떻게 될 때요? 온전하게 될 때요. 온전하게 될 때.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어떤 특정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복수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 전부가 온전하게 될 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과 가치에 복종하게 될 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는 일이 준비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처단하시기 위해서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들을 향해서,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저 견고한 진을 향해서 정밀 타격할 미사일 구멍이 이제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너희가 온전히 복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람 맥코이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지요. 어떤 학생이 질문해서 우리 최 전도사님께서 대신 물어봐 줬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의 현실을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람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미국이 구원자는 아니다. 트럼프는 구원자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교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거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하나 되는 것, 정말 하나 되어서 한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래요.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저들이 우리 소년보 목사님이 그 위치에 이제 서 있으니까 목사님을 감옥에 가둬놓은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차별금지법 이것을 막기 위해서 2달의 시간을 거쳐서 100만 성도를 연합시켰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땅의 기독교 생태계를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연합하는 일을 주도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우리 선연보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미 일을 치룬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를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저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한 시간 한 시간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화가 난 이유, 우리가 화가 난 이유와 같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신공격의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복음이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에 우리가 의분을 내는, 바울과 같이 의분을 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기도와 말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찾고, 또한 각자의 영역에서 또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진짜 지옥 자식이든지, 죄송합니다, 진짜 지옥 자식이든지 아니면 언젠가 회심하여 돌이킬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들 뒤에 있는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한국교회가 복종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기적적으로 드라마티컬하게 싸워 승리를 우리에게 같이 승리를 경험해 주시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